11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을 듣고 머릿속에 뭔가 멜로디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십니까?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죄송합니다. 더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말씀 제목을 좀 이렇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좀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우리가 고향집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낡은 책장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낡은 책장에는 사진첩이 꽂혀져 있습니다. 뭐 낡지 않아도 집 안에 그 책장 안에 사진첩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을 꺼내보면 참 여러 생각들이 나는 옛 모습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젊었던 시절, 지금은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 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생전에 멋쟁이처럼 차려입고 찍었던,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낡은 서랍 속에 거의 넣어놓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과거 학창시절에 내가 끄적거려 놓고 써놨던 일기장이나 여러 기록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정말 엄청나게 써댔습니다. 일기도 썼고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적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거에 제가 다 만족하지 못하고 한 8명의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과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편지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 편지와 그 노트가 제 철제, 예전 철제 서랍 맨 마지막 칸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새로 지으면서 아버지가 이전에 낡은 물건들을 다 정리한다는 유명하에 싹 치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가면 그 노트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써놨던 노트를 펼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져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구나. 야,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재밌어서 웃었던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들다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잊고 있었던 과거의 다른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이때 내가 진짜 힘들었었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야,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고, 한때에는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간들, 인생의 구비구비의 그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잊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언제 이걸 가장 많이 느끼냐?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얘기하는데 성도님들 표정 보면 야, 지난주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표정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역시도 참 잘 잊어버리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나에게서 다 잊혀지고, 아니 어떨 때는 일부러 의지적으로 안쪽 깊숙이에다 집어넣고 들춰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도 아니지만 그냥 쉽게 잊혀져서 기억조차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기억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기억상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것들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들어야 된다. 나의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영적인 기억상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이런 영적 기억상실에 빠지게 되는가?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 나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기억상실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풍요라는 안개 속을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라고 하는 안개 속을 우리가 헤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달라집니다. 먼저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나가 아닌 스스로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동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그럴듯한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소와 양과 염소가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유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패물이, 그리고 또한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먹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좀 주셔서 아름다운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소유가, 물질이 나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빈곤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무나도 풍족하고 넘치는 생활 가운데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영위하는 그때에 오히려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그냥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스스로 이것들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는요 안개와 같습니다. 있으면 좋으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풍요라고 하는 안개만 보이는 겁니다. 좋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은 많은 것들을 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가 나쁘다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풍요는 나쁘다고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의 풍요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 당첨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 과거 한 유럽에서 그 복권 당첨자가 2천억에 당첨됐다라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한 번에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권에 당첨돼서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엉망으로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이 갑자기 생긴 재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가족이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던 그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가 무너지고요. 일상의 직장 생활했던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난 이제 많은 돈을 가졌으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평범했던 삶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가정이 깨지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유행으로 자기에게 들어왔던 돈이 그것이 유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풍부함 속에, 풍요 속에 완전히 매몰되니 이전에 그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 그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 그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그 기쁨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작 과거보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풍요의 안개 속을 헤매면서 점점 영적인 기억 상실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그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상반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냐면 위험했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걸어왔던 40여 년의 시간을 지났던 그 광야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언뜻 생각하면서 자꾸 불뱀을 생각하고 불로 막 뱀이 모습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뱀은 독한 독성을 가진, 독을 가진 독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살모사에도 물려봤던 사람입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119에 실려가서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손이요, 손가락 끝마디 쪽을 물렸는데 이게 물린 부위가 붓는데요, 이 위쪽까지 더 이상 손이 커질 수 없을 만큼까지 부어집니다. 예, 저 경험자니까 이렇게 또 집중해서 들으시네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 가운데, 정갈의 위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는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한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의 땅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마르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 참 은혜의 말이지만 만나 없으면 다른 먹을 게 없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참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눈물 났던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면 잘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야, 그 이야기 하지도 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 인생에서 그땐 정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야.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힘들었던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아픈 시간들을 들춰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의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대하여 잊지 말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고기가 생각날 때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시간들이기에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참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과거 어려웠던 삶부터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이제 아파트도 딱 마련하고 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쌓인 추억이 많습니까? 단칸방에서 그 많은 인원이 방 하나 놓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싸웠던 시간들, 그때 할 말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려도 다들 웃는 이유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때마다 함께 나누었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싸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축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합니다.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참패해서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치욕과 수치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겨서 대승했으니까 기뻐하자가 아니라 그 과거의 것들부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가 오늘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었노라고 사무엘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 어렵고 힘들고 춥고 눈물 나는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가 결국엔 에베네셀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억 상실이 오면은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8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했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영적 기억 상실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잠 안 자고 일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나의 인생을 다 걸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눈물이고 내 땀이고 내 피야. 내가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억 상실에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거고 내가 한 거야 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거 맞아요.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밥을 굶고 내가 시간을 쪼개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라오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고 라오 밥을 먹이는데요, 라오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아빠가 목사라서 좋아요가 아니라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라오에게 물었어요. 라오야,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 왜 좋아? 그랬더니 라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가르치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참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또 그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당연합니까? 왜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은혜지요.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는요 절대로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기억에 물을 줄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한 것처럼 하면서 감사하다고는 표현하지만 정작 스스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현장에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광야인가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 가운데 안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견디고 걸어왔던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여전히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그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풍요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